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주마 약속하신 구별된 우리 주일 복된 날입니다. 이거 믿으시고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오늘도 정말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내년에도 또 귀한 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감사와 기대를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찬양합시다. 예. 항상 너무 제가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라고 하면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따라 부르고 하는 것을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후면 또 2026년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삶의 혹은 시간의 경계선, 오늘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어떤 삶이 시작되는데 이런 경계의 시간 혹은 공간, 그리고 이것도 맞는 듯 하면서도 저것도 맞고 이것도 아닌 듯 하면서도 저것도 아닌 뭐 이런 어떤 상황을 인류학에서는 이것을 리미널리티 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문지방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리미널리티라는 영어가 우리 라틴어 리멘이라는 데서 왔는데요. 리멘이 뭐냐면 한국의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과거의 방에서 또 다른 미래의 방으로 옮기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문지방 영역인데 이것을 잘 건너가야지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는 매번 문지방을 건너는 그러한 삶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또 다른 미래로 옮겨가는 그 시간, 바로 그 문지방의 영역.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삶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 광야의 시간의 방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시간의 방으로 그들은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거기에 요단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잘 건너야 합니다. 지혜롭게 건너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런 문지방의 시간을 건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2025년 우리 마지막 주간과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복되게 이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내면의 영적 질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단강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굉장히 빠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 그게 크기나 유속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경험 부재로 오는 무지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지나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에 건너가는 방식을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왔던 광야의 길과 땅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의 방식으로 건너야 합니다. 광야의 땅의 방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 경험이 많은데 하고 강을 건너다 보면 그냥 팍 빠져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방 걸려서 넘어진 적 있으세요? 엄청 아픕니다. 보면 최근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골절상을 당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잘 건너가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이 문지방을 건너서 저 문지방을 건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식, 언약궤를 먼저 메고 그 뒤를 따라가라. 네가 언약궤보다 먼저 절대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는 질서 이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도 잘못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군대식, 강압적, 이렇게 억압적 이런 개념을 연관관계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내면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임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내적 평화가 옵니다. 삶이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계획 세워도 이 영적 질서를 점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름답게 기쁘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지방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질서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영역에 가장 최우선으로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윗자리에 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두고 그 다음에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시게 내 삶에 모실 때 여러분, 그때 영적 질서는 금방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에 왜 이렇게 내가 질서가 없을까?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라는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을 제일 먼저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정해 놓고 바쁘니까 안 오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합니다. 결코 여러분, 시간의 질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서를 왜 이렇게 내가 혼란스러울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미워한 사람 제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내 물질에 왜 이렇게 이게 혼돈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것을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다음에 드리지요. 벌써 그것은 드림과 드리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돈스러우십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주시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산상순이라고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의 마지막에 전체를 정리하시면서 바로 이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내 삶의 시간의 나라, 내 관계의 나라, 내 물질의 나라, 내 영적 성장의 나라에 먼저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걸 딱 하고 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착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되지 않을 때 가정의 질서도 깨어집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교회 질서도 사역의 질서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리되어서 나타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놓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언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삶이지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험한 요단강, 그리고 그 애매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문지방을 너끈히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영적 질서를 확립하시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문지방을 건너는 하나님의 지혜는 내면의 영적 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 내면의 영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거리 유지입니다. 질서도 질서지만 그것은 순서의 문제지만 이제 이것은 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최적화된 그 거리가 900m입니다. 900m. 920에서 930m. 1km가 채 안 됩니다. 2000규빗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로 930m 되는 겁니다. 약 900m 정도.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 그러나 이 900m는 단순한 물리적 가시거리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문지방을 건너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을 주신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이 900에 담겨 있는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 방향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막 다닐 때 앞사람만 자꾸 보면요, 그 앞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앞에서 넘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눈을 떠서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북극성,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그 영의 구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저 뒤에 있어도 몇몇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고 똑똑한 몇몇 엘리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패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저 뒷공문에 따라가는 것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한 방향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백이라는 거예요. 구백. 자꾸만 사람 앞에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앞 사람을 보고 가면요, 아무리 신앙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잘못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시계에 최적화된 거리, 그게 구백이에요. 구백.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그 거리 유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은 몇몇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일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우리 시니어에 보면 전도 왕이 한 분 계십니다. 이야, 이분은 얼마 전에 절에 다니시다가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야, 진짜 겁나게 하십니다. 명륜역 앞에 이제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사이는요, 이 교회에 저보고 목사님 이런 분이 많아요. 절에 가신 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윤 목사님 보고, 자, 목사님, 요 동네 주지스님한테 목사님 조심하이소. 지금 신도들 다 뺏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다 하시는 거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도,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한 방향 보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 잘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리고 요사이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명륜역 앞에 이렇게 그 지하철 타다 보면 명륜역에서 자기 내리려는데 막 어르신들이, 야, 온천교회 나가야 되는데 온천교회 내리자 이러면서 싹 다 내린다는 거예요. 예. 불과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란다고 그걸 누가 하시겠어요? 그의 영적 구백이 그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경외감을 뜻하는 구백입니다. 이 거리 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친구 같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 어린 손자들이 막 그냥 할아버지 위에서 막 그냥 막 머리 잡고 흔들고 막 이래도 그래 아이고 우리 유나하냐 잘했어 하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할아버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엄연한 거리가 있는 경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역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백은 2000규빗은 단순한 공간적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왕과 백성의 엄연한 거리를 두는 경외심에 최적화된 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역에, 주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구백을 유지하는 복된 영적 거리두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연말 되었다고 사역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집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집어치우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탁 그만두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들 삶에 문지방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도무지 일할 수 없는 자를 부르셔서 나를 은혜로 이 일들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삶에서 내 적은 것이라도 드렸어, 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의 구백, 바로 2000규빗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침묵의 거리요, 또한 겸손의 거리요, 하나님 앞에 경외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사역을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행복하게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7절과 역대상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생겼던 우사의 죽음과 다윗이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답을 주는 장면, 두 장면만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하나님은 이 법궤를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천천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은 뭘 했느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 수레는 어디서 만든 것이냐? 블레셋에서 만든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이 좋죠. 딱 올려놓고 잘 끌면 얼마나 쉽게 갑니까?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잘해보려고 우사가 그걸 딱 만졌는데 자기는 레위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툭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크게 깨닫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사역적 실패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뭡니까? 어깨에 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힘들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내가 생각하는 방식, 조금만 안 되면 우리는 사역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이 영적 거리를 통해서 경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문지방을 넘게 할 수 있을까? 내면의 영적 질서를 확인하고 내면의 영적 거리를 유지하고, 세 번째는 내면의 영적 그릇을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문지방을 넘을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방식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무기나 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 세술의 방식,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은 다름 아니라 사람, 정결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로써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26년 우리 또 영안 침례교회 우리 박정근 목사님 모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우리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이 뭡니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슴을?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공동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중심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리,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리에는 깨끗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결하고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그릇을 정리할 때 내 미움과 내 정죄와 용서하지 못함과 내 죄악을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솔루션부터 찾지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뭘 준비해야 되는가? 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창을 준비해야 되는가? 물질을 준비해야 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은 지금 좋지 않지만 내 믿음이 수축되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의 자리를 드리는 사람.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여러분 배를 만들고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세력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수록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오는 추위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도 그냥 치렁치렁 목도리 하나 메고 마스크 하나 쓰고, 아침에 추우니까 여자분들은 머리도 못 감고 모자 하나 푹 뒤집어 쓰고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솔루션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지방을 건너는 이 시점에 우리 영적 그릇을 청소하고 우리 영적 그릇을 새롭게 점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어르신이 앉았는데 이상하게 젊은이가 낚시하는데 훨씬 더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낚시를 하고는 고기를 뚝 잡아놓고 좀 큰 고기는 다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어르신이 궁금해가지고 젊은이 왜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를 다 바닷가에 다시 보내주니 하니까 이 젊은이 하는 말이, 내가 낚시하러 나올 때 우리 부인이 후라이팬이 작으니까 너무 큰 고기는 잡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누라 말을 잘 들으려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의 그릇, 자기의 관점의 그릇, 자기의 믿음의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적 그릇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지방을 건널 때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지방하고 비슷한데 문지방을 넘어갈 때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문턱입니다, 여러분. 비슷한데 문지방하고 문턱은 다릅니다. 문지방은 건너가는 것이고 문턱은 거기 높아서 서 있는 곳인데 거기에 탁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무속에 엄청 이렇게 심취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만 있으면 무당 부르고 와 이렇게 막 두려워하시고 이런 게 지금도 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나는 그냥 의미 없이 한 행동인데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문턱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복 나간다, 귀신 들어온다 이러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뭐 문턱에 서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또 뭐냐면 베개를 세우면 우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거기 귀신이 와서 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문턱에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까? 이 신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 나무집이 있잖아요. 다 나무로 진 별로 좋은 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무집에 자꾸 문턱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자꾸 굴리기 시작하고 이 문턱이 닳으면 이게 전체 구조가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그 옛날엔 다 집도 못 살았으니까 바람들이 막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산 바람 얼마나, 저 초량 산동네, 죄송합니다. 내 고향인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게 문턱이 이렇게 나니까 틈이 막 생기면서 바람이 막 들어오고 여름에는 습한 기운이 들어오고 벌레까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문지방에 서 있지 마라. 그 절대로 밟지 마라. 뭐 그런 구조적인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문지방을 잘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턱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는 그 능력 가지고 내 안에 내면의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거리와 영적인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벌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뜻함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문지방을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턱에 걸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이 거의 대부분이 다 문지방을 건너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미래의 방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영적 질서를 확인하십시오. 내면의 영적 거리를 경외감으로 유지하십시오. 주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여러분 입을 내어서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영적 그릇을 정결하게 넘어갈 때 문턱에 걸리지 않고 복되게 잘 넘어가서 우리 아름다운 새날들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